이제 성경 신약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베드로 전후서를 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 야고보서 3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때는 AD 한 60년 전, AD 한 60년 그때인데 상당히 그 박해가 심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쓴 이 성경은 생사의 그 갈림길에 있는 위기가 팽배해져 있던 상태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맞다면 그의 죽기 전에 쓴 그 말씀이니 어떻게 보면 유언서와도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무게가 또 말씀의 그 엄중함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교회가 옳은 교회, 교회가 바른 교회, 교회에 모인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박해와 그런 무게감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은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일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사실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때 늘 엄숙하고 엄중하고 심각하게 이마에 이 내천자를 그리면서 우리가 막 심각하게 들어와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자 들어오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무겁고 엄중하니 아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밝은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밝고 맑은 모습,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말씀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 교회는 상당히 그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밝고 맑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만 가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 우리의 삶과 말씀의 괴리, 교회와 사회와의 그 간격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잘하시는 분은 가정생활도 슬기롭게 잘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시는 분은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군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방공무원이랍니다. 두 번째가 과학자, 세 번째가 환경미화원, 네 번째가 경찰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사, 교수, 이런 순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 중간에서 조금 못 미쳐서 24위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가 되는데요. 24위가 신부님이랍니다. 29위 스님. 교회 목사는 어떨까요? 34위.
이게 전체 대상이 44명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42번이 노조위원장, 맨 마지막 리스트가 44번 국회의원. 어떤 의미에서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인상, 이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으니까 좀 슬기롭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올해 한국 교회도에 대한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답니다. 신뢰받는 종교는 30%를 얻은 가톨릭, 26%를 얻은 불교. 기독교는 몇 퍼센트를 얻었을까요? 18.9%.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이 교회, 우리는요 100점 줘도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볼 때 세상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세상과 잘 교통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34.5%,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잘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61.6%. 별로 놀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불도저처럼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또 골치 아픈데 말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 못 얻고 있느냐, 이게 세상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기독교 기윤실에서 조사한 것인데 긍정이 32%, 부정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64%랍니다. 뭔가 우리가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이 슬기로운 생활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그 교회 상황이기에 이 말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면서 잘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기보다도 슬기로운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것, 그거 한 두 가지만 줄여도 슬기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옆 사람 눈도 안 마주칩니다. 옆 사람하고 말도 안 섞고 마스크 쓴 게 너무 잘 됐어요. 간격 둔 거 너무 감사해. 나한테 말도 안 시키고 기도는 잘하니 헌금은 잘하니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아멘 땡 하면 가는 거 얼마나 좋아. 밥 먹을 그것도 없어. 참 감사해요. 그런 그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기억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기억할까요?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이 좋은 것보다는 한두 가지 튀고 안 좋은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가십하고 뒷말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할 수 있다면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례함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무례하신 분이 저희는 없어서 이 무례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긴장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교회나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무례함은 제가 경험하는 그 교회 속에서 갖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가 너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갑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장부터 들어서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1장 26절에 보면 너 혀의 재갈을 물리라. 얼마나 강조하고 힘있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도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이 금요철야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스크를 입에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눈으로 올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옆에 사람들과 교우들과 관계하면서 이웃과 관계하면서 마스크를 눈에도 쓰고 다녀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마음의 마스크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마스크를 써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침방울이, 내 마음에 있는 침에 섞인 이 독소들이, 내 입에 섞인 그 독소들이 옆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비말을 차단하는 것처럼 내 눈에서 나오는 이 독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독소를 차단할 수 있다면 무례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무례함, 어떤 게 있을까? 큰 소리 내는 거 무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툭툭 놓는 거, 저도 가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쁜 의도가 아닌데 던져요.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상당히 지적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을 그렇게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네? 이건 저는 아닙니다. 그 옆에 사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옆에 있는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뭔가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자신도 모릅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는지 옆에 사람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압니다. 교회에 보면 막 싸우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다 얘기해놓고 그러잖아요. 난 뭐 싸우려고 그랬던 것 아니라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뒤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 정말 뒤끝이 센데요, 저는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끝이 없는데요, 이분은 말을 통해서 기관총으로 그냥 다다다다다 갈겨놓고서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아 죽건 안 죽건 전혀 관계없어. 그리고는 나는 뒤끝이 없대. 말로 질러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우리가 큰 소리 내지 않는 것, 이거는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 마스크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큰 소리 내면 아무래도 침이 많이 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갑질로 얘기했는데, 특별히 갑질은 그 위계 질서에 따른 갈등인 거죠. 뭐 최근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위계 질서에 있어서의 그 강압, 그루밍, 이런 것들이 이제 성폭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요. 위계 질서,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 나 때는 안 그랬어. 그 라떼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꼰대의 특징이 라떼지 않습니까? 라떼. 젊은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고 나이 드신 분들은 커피 라떼를 시킨답니다. 라떼, 나 때는 그랬다고. 이게 위계 질서의 얘기. 그 윗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생겨나는 것. 성희롱 역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준다면 성희롱이라는 것 아닙니까? 잘생긴 미남 배우가 나를 한번 쑥 쳐다보고 윙크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근데 진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는지 그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봐,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기준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핵심은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면 이게 희롱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감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자에 앉을 때 가운데부터 앉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렇게 확신과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꼭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앉으라는 거죠. 여기 내가 앉겠다. 그리고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으면 젊은 사람이 앉으면 이게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세신자가 왔을 때 이 자리가 김 권사님 자리인지 박 장로님 자리인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모르는 거지. 그냥 좋아 보이니까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그 교회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큰 소리 내지 않는 것, 상대방의 불쾌함에 대한 배려, 이게 무례, 이런 게 없으면 무례함으로 느껴진다. 그 받는 사람이 무례하다고 느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강아지를 이제 끌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개는 이 냄새 맡는 것이 뭐 즐거움이도 하겠지만 우리 사람의 능력 훨씬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무슨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킁킁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하는데 개들은 이 냄새 맡는 거, 서로들 지네들끼리 냄새 맡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다가 지 오줌 싼 냄새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더러워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게 개의 특징이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가 잠시 멈추면 멈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산책의 의미이고, 네가 나를 늘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키우고,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게 개 주인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를 끌고 나갔는데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뭐 딱 잡아당기고 가자 말이지. 그렇게 막 잡아당기고, 아니 개를 위해서 산책을 했다면 개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저 맹인견도 봤습니다. 맹인견에 이렇게 그 끝만 있는 게 아니라 등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딱 잡아서 이렇게 올렸더니 좀 쭉 관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개가 냄새 안 맡고 쭉 가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개에게서 어떤 그 느낌을 느꼈다면 손잡이를 놓고 그 이끈 개의 그 견주가 시간을 거기서 보내더라고요.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에게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개 키우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개는 뭐 어쩌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개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그래서 개가 뭐 훈련시킬 그런 게 없다면 키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상력의 부재,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며느리가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에 살지만 이렇게 간혹 전화 주는 며느리가 좋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가 질문해 보면 해외에서 자주 전화 주는 며느리가 그렇게 좋대요. 함께 사는 사람은 힘든 거죠. 같이 살기 때문에 싫은 꼴, 안 좋은 꼴 다 보게 되니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같이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해외에 살면 가끔 전화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와 관계없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될까요? 이게 뭐 질문도 되지 않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그 설교를 이제 가끔 들으시죠. 저도 뭐 듣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다른 교회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설교하고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한다 잘한다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판단, 편견 갖는 것보다는 그러면 저분은 어떠한 그 격려와 어떤 응원이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화합하니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나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말씀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케냐에 살 때 이렇게 세미나 기간이었는데,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음식을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때 아마 제가 텔레비전에서 콜라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콜라가 무슨 뭐 독이 있고 녹슨데 닦고 쓰는, 이걸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지 그 다음날 그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커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안 하고 콜라를 사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탁을 이제 받아가려고 이제 가면서 콜라를 먹고 있길래 어제 본 방송이 기억이 나서 콜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식탁을 받아와서 밥을 먹고 집에 오는데 저는 막 손이 오그라들면서 어디다 그냥 제 머리를 막 쥐어 박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다른 곳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온 우리 케냐의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외국에서 온 그 검은 형제였는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였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밥을 사 먹었고 그는 안 되니까 콜라를 사서 먹었을 수도 있고, 물론 콜라를 좋아해서 뭐 점심을 일찍 먹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말은 곧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 내 생각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한테 폭탄을 던졌어. 살쪘나 봐? 허리가 안 맞네? 좀 맞는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허리 좀 줄여, 이거 비만이야, 비만,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도, 뭐 나쁜 뜻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불쾌하죠. 네가 내 뱃살에 도움된 게 있어? 내가 허리찌에 살찌는데 네가 뭐 도와준 게 있냐고 라고 마음속에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막 갑자기 뭐 얼굴이 뭐 어떻네 저쩌대,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이 남자 같아,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오늘 금발부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랍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는데 그 얘기 또 잘못하면 이게 또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죠. 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지금?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되면 싸우는 것이니까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까만 봉투를 하나 줬대요. 까만 봉투를 줬는데 글쎄 그 까만 봉투에 혼자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들었답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기는 너무 멀고, 그럼 이 쓰레기를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저놈이 왜 나한테 쓰레기를 줬을까? 나를 무시한 것일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툭 던진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쓰레기로 다가왔다면, 쓰레기 봉투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쓰레기면 그냥 가다가 가까운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금발 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싸움을 마련하게 되는 슬기롭지 못한 것이라면 그 쓰레기를 받아서 버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슬기로운 삶을 가지라는 것인데, 오늘 야고보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금을 밟는 무례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례함을 피하라는 게 하나라면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흘러나고 마음의 욕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욕심이 다가온다면 이건 시기와 다툼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시기가 일어나는 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함이 올라올 때,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늘 살피고 다스려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장이고 재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과 아픔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난다라는 거죠. 무례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의미에서 좀 해석해 본다면 무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방향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무례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성경 구절 같으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 결혼 대상을 선택할 때, 연애 대상을 선택할 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배우자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외모가 괜찮든지,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를 제가 알기는 합니다만, 외모가 괜찮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또는 성격이 괜찮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성품이 너무 좋아, 이 사람 잘생겼어, 이 사람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그런 마음 속에서 있는 건데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외모, 그런 성품, 그러한 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끌림이 있어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한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한 거냐? 그의 외모, 그의 성품, 그의 갖고 있음, 이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사랑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의 반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기대해도 나한테 좋은 성품으로 얘기해주고, 나한테 좋게 얘기해주고, 나한테 부드럽게 대해주고, 나한테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게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그대로 다 올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한 것을 기대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하면 됩니다 라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이고 무리한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인 것입니다. 이게 욕심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인다면 본성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욕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이 맞고 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대로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게 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슬기롭게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출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니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욕심을 다스리는 일에 저는 이 11조의 복이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복이요? 11조의 복입니다. 저는 11조의 복을 축복의 선이라고 봅니다. 축복의 선, 내 삶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선이 11조인 것이죠. 왜 11조가 축복선이냐? 내 인생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내 삶의 분수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11조가 내가 축복의 선이구나.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 축복의 선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내 11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면 성경의 말씀도 그렇처럼 내 축복의 선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축복의 선을 확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11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강조합니다.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거 안 하고 버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선교 헌금을 생명선이라고 봅니다. 11조가 축복선이라면 선교 헌금은 생명선. 왜요? 제가 이 선교 헌금으로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째려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11조 선교 헌금은 내 마음속에 생명선이 되는 이유는 내 삶의 필요가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 마음의 생명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의 필요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으로 살겠다. 그것이 저의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그 생명선을 받아서 살아왔던 것 생각하면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11조를 그 선교 헌금을 11조 다음으로 여기면서 살겠다. 하나 더 나가자면 구제와 봉사의 일입니다. 구제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저는 양심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축복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니까 그냥 양심, 누가 보면 알겠어요. 나만 알지. 양심선, 구제와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것이 양심선이 되는 이유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을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봉사의 헌금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단지 돈에 대한 얘기인 것뿐만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만큼 나의 축복과 나의 생명과 나의 양심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신앙대로 살겠다.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고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봇이 그랬습니다. 내 느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다간, 본능대로 살다간 결국 가문도 멸망하고 다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무례하지 않기, 정욕대로 살지 않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는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나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 그것이 슬기로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양심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닿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때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